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내 나이를 먹은 만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은 만큼 나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몇 그릇의 밥을 먹었을까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엄마 젖은 언제 띄었고 이유식은 언제 먹었고 또 내가 언제 또 밥 먹기 시작을 해서 우리 부모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자녀를 낳으신 분은 나의 자녀가 몇 살에 이유식을 하고 몇 살에 이빨이 몇 개 나고 몇 살에 아장거리고 어떻게 아장거리고 걸어서 나에게 오는가, 이때 얼마나 기쁨과 희열을 느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왼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지가 좀 컸다고 부모님을 무식하고 잠언서에 보면은 너희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를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내가 서울대학 나오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를 나오고 버클리 음대를 나오고 그 어느 곳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뿌리가 my mother, 우리 엄마예요. 엄마, 예수님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서 톡 떨어진 씨가 아니고 육의 부모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그분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세상에 보내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나에게 아무것도 못해주는 진짜 앞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막 걸어다니지도 못하시고 어떤 이런 행위적인 것을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존재 자체를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힘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이고 그리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은 부모님하고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하고 30년을 살아요. 그 30년을 사시면서 온전하게 부모와 가족 간의 관계, 유대 관계를 이루어가고 사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회당에서 어른들하고 교제 나눌 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와서 막 뭐라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뭐라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효자였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막 여기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여자요,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이 효자였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봐야 될 일이고, 어쨌거나 간에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숨 끊어질 때는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너의 어머니라고, 너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러니 그렇게 보면 또 효자인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 가지만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삐그덕거리고 저렇게 교제하다 보면 삐그덕거리고, 그렇다고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자식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 육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그날에야 우리는 그 모든 관계들이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사셨어요. 마리아의 자식으로 30년 살을 때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늘아버지가 원하시는 3대로만 그대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온 근원이 하늘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예배
받으실 분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신이신데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그 이전에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니 신이신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아주 좋아요. 그냥 기분이 싹 그냥 뭐라고 하는 것이 시방 나보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이 이 양반이 미쳤냐? 이렇게 좋을 거예요. 기분이.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토시를 안 달았어요. 그냥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면 자기가 그분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안 돼요.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일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합니다. 육의 환경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why? 왜 이럴까요? 왜 근디야? 아버지 왜 그러는 것이오? 아니 나는 요렇게 계획을 다 해놨는데 왜 아버지는 요렇게 반대를 방한디야? 아이고 승기나 죽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고 달라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것이 안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단련을 하시는 거야. 일이 최고. 우리가 우리 집사님은 아시겠다. 어른들은 아시겠어. 그거 채 있잖아. 이렇게 가늘은 채도 있고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얼글얼글해서 딱 놓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가늘은 건 밑으로 빠지고 두꺼운 건 위에가 있고 우리를 그렇게 채로 쳐요. 처음에는 막 이만시간 막 그물 같은 거에다 채를 쳐서 애지가 하는 건 다 빠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가늘가늘한 채로 쳐가지고 도저히 내 하는 것은 일로 못 빠져나가. 그냥 몽골몽골하게 가루가 돼야 떡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지개떡도 만들고 시루떡도 만들고 호박떡도 만들고 아멘 좀 하시면 응? 엽직하지? 떡을 만들 때 백설기는 맛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백설기 하시는 분들. 그런데 거기에 검정콩이 들어가요? 그러려면 만약에 쌀하고 물론 콩하고 같이 넣으면 어떻게 쪄다 보면 그거는 떡이 아니고 밥이 돼요. 그죠? 콩밥. 그런데 쌀을 처음에 방앗간에 가면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더만요. 이게 쌀 빵할 때는 보면은요 납작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가루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압축에 탁 눌러버리면요 쫙쫙쫙 빠질 때 탁 눌려가지고 이렇게 넙죽거니 그 떡처럼 이렇게 쭉 무슨 절판기맨키로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막 밑에다 듣고 막 이마는 막 뭐 같은 거 갖고 막 톡톡 쳐요. 막 양철로 막 탁탁탁 치면은 막 흔들어가지고 막 손으로 주물주물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가면 좀 그대로 좀 깨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은 몽글몽글하게 되면 아이고 엄니 다 기아스 갖고 가 떡 쪄먹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떡 만드시는 거야. 가루를 곱게 만들어서 콩승질 가진 이 사람하고 믹서를 시킬 때, 팥 가진 이 사람하고 믹서를 시킬 때, 호박되는 아멘하면 어디 가지? 호박 같은 승질머리 있는 사람하고 믹서를 시킬 때 조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을 때 사람들이 아우 맛있다. 거기다 요즘에는 검정깨도 넣고 참깨도 넣고 그리고 꿀도 넣고 하여튼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달달하게 내놔. 그런데 하얀 가래떡은 어떻게 해요? 그냥 찹쌀만 넣고 끓이면 찹쌀만
해서 쭉 삐면은 그 가래떡은 붙어갖고 못 먹어요. 그래서 가래떡은 맵쌀로만 해요. 기초이. 가래떡은 쫙 빼. 근데 걔는 걔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것도 맛있어. 꿀 찍어 먹으면 맛있긴 한데 하여튼 걔만 먹으면 좀 개심심심해요. 그러니까 꿀을 찍어 먹던지 설탕을 찍어 먹던지 아니면은 탁 잘라가지고 졸졸졸 잘라서 떡볶이를 하던지 아니면 기름에 튀기던지 어쨌든 간에 그리고 떡국 끓여 먹으려면 게만 넣고 물만 넣고 그 둘이 끓여 먹으면 맛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멸치대가리가 들어가든 무엇이 들어가든 고기 새끼가 들어가든 하여튼 들어가든 계란이 들어가든 어쨌든 무엇이 들어가서 떡국 하나 끓이는데 계란 들어가 그 다음에 멸치가 좀 들어가려면 있으면 들어가 아니면 소고기나 돼지고기 들어가 그렇게 하고 파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소금이나 간장으로 간을 맞춰야 그 다음에 얘 떡국 하나 끓이는데 5가지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맛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5가지 재료는 들어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잘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먹어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도 잘 먹어야 돼. 근데 무조건 먹히기만 하면 비읍시우셔. 비읍시우. 그냥 먹히면 안 되고 먹힐 때는 먹히고 때로는 지를 때는 질러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랑. 성령님이 이 일을 해주시는데 여기 본문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 가운데 요한에게 예수님이 가.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나한테 왜 와. 내가 세례를 당신한테 받아야지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언제 허락했다고 그래. 아니 둘이 대화 핑퐁 딱 2번 했어. 그런데 이제 허락하라.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네가 빨리 나를 세례를 줘. 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와 내가 세례의식을 하는데 내가 예수지만 겸손하게 너에게 무릎을 꿇어. 그러면 너는 나에게 세례의식을 주는 바로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 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겸손을 가르치신 거예요. 첫 번째로. 하늘의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치신 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역을 원하잖아요. 아니 다 된 줄로 생각을 하는데 삼가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든 어디를 가면은요 내가 기존에 아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 회사의 방침이 있고 내가 아는 것들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룰을 거기에 주장하면 난 잘려요. 내가 아는 게 많아도 내가 전공이 그거였어도 여기 가서 일단은 뭐 해야 돼? 내가 습득을 해야 돼.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숨겨두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가를 쫙 봐가지고 거기에 내 것을 할랑 까버리면 나는 비읍시오셔. 비읍시오시 뭔지 알죠? 이 비읍시오 되지 말고 그리고 아니면 비읍비읍 비읍시오시나 비읍비읍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으시고 못 알아듣는 분은 못 알아들으시고 내 것은 애끼는 거예요. 숨겨놓고 이 사람들 것 습득을 해서 내가 내 것을 어느 정도 습득이 됐다 싶으면 내 걸 살짝 꺼내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려 버리면은 베레베리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나는 거기서 밟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합당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한테 저기 세례를 받으실까라는 야 희한하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세례를 받으시지? 이렇게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겨우 한 일이 처음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례받는 일이야. 그런데 그 세례 의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미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의 처음의 사역이 아닌
나는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 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죽었어. 물에 빠져 죽었잖아. 다시 나오니까 성령이 임했잖아. 너희들도 죽어야 죽어서 나오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 소리가 나와. 내가라는 단어를 빼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고집 센 놈은 몸만 두드려 맞아. 응?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 꼬집었다가 위장 꼬집었다가 똥꼬 꼬집었다가 그냥 무릎 꼬집었다가 발모가지 꼬집었다가 눈태기 막 꼬집었다가 하여튼 하나님이 여기저기 다 꼬집어요. 그렇게 건드리셔. 물질로 건드렸다가 안 돼야. 이걸로도 안 되네. 아,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안 되네. 아, 이것이 이렇게도 안 되네. 이렇게 안 되네. 그러면 나중에는 막 몸을 막 사방한디를 다 쥐어뜯어요, 막. 여기 쥐어뜯고, 저기 쥐어뜯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리 하나 부러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 팔도 잘리고. 그럼 구보파라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 몸에 이상의 징후가 안 생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울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한 인물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 근데 그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님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성령님은 형체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비둘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바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에게는 뜨겁게 역사하는 것이고, 어느 분에게는 차갑게 역사하는 것이고, 어느 분에게는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성격대로 조용하게 역사하는 분이 있어. 성령의 역사가 조용하게 역사하는 분이 있고, 막 성질이 막 불같은 사람은 불처럼 역사를 하시고, 또 냉정한 사람은 차갑게 역사하고,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반드시 이 과정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기심이 죽고, 내 열등감이 죽고, 내 피해의식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버릴 때에 그때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자리에 지금 성령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사모하시면 성령이 우리 각자의 성격에 맞게 임해 있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수면 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유튜브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로 갑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에 취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취해야 그분이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내 속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갈수록 내 입에서 나라는 존재가 더
완고해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질이 충만한데 내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라는 단어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라는 게 없어요. 내가라는 게 점점점 빠지고 어떠한 상황도 감사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나에게 맞지 않는 옷도 너무 이뻐요, 잘 어울려요 라는 소리가 고백이 됩니다. 진짜 입는 옷도 있지만 그 다른 어떠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몸은 예수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무 옷이나 입혀서 아무 데나 데리고 가도 아무 사람하고도 어울리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버르장머리를 물질로 힘들게 해서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해서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힘들게 해서 나를 뭐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귀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처럼 올려놓았을 때에 이는 하나님 하셨습니다. 요셉처럼 올려놓았을 때에 왕 앞에서도 이건 하나님이 꿈 해석하신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뭐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뭐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간에 첫사랑에는 막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뭐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주님이 조금씩 은혜 주시면 그 다음부터 다 그거는 내 거네. 그러니까 내가 이자 놀이하고 내가 돈 벌으려고 막 이렇게 여기다 문어발로 쫙 하다 보면은 사람 분별을 못하니까 속아가지고 쪽박 차는 거예요. 대박 날라다 쪽박 박은 박이네 똑같은 박. 근데 대박 나야 쪽박 차면 안 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여러분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돈 벌려고 해요. 그 성령에 이끌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령에 이끌려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성령에 이끌려 오셨다면 마귀는 뿔 달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마귀일 수도 있고 옆에 사람이 마귀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마귀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마귀한테 가셨어.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데 막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불 받았다가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죄송한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하실수록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춤추고 막 옆으로 굴르고 뒤로 굴르고 저도 다 해봤어요. 그거 막 토끼띠도 뛰어보고 막 별짓거리 다 했어요. 눈 감고요 막 가요. 그러면 눈 감았는데 그 이제 다른 눈 뜨신 분들이 볼 때 눈 감고 막 이러고 토끼 뛰고 가는데 여기 제가 이제 기도원 살 때 한 줄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요. 진짜 신기하대. 사람 있는 데는 안 간대요. 눈을 감고 제가 막 이러고 가는데 사람 있는 데는 안 가고 그 사이사이 여기로만 간다는 거예요. 눈 감고 막 뛰면서. 그리고 가다가 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 딱 닫고 회개할 줄아! 그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원 살 때 장로님은 잇몸이 아팠는데 그냥 이러고 막 발탁탁 뛰고 막 하다가 가가지고 막 장로님 귀싸대기를 막 탁 친 거예요. 그요 전도사가 장로님 귀싸대기 때리면 쫓겨나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그 장로님께서 허허허 우시더니 아유 전도사님 제가 병원에 그렇게 댕겨도 욕 안 나섰어요. 귀싸대기 한 대 받고 나섰단 게.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제가 인위적으로 가서 그 양말 쳤으면 저 그 교회 쫓겨났죠. 성령님은 나를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그 은사를 보고
거기에 미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마귀가 와요. 첫 번째. 다른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환란이 옵니다. 그러면 그 환란을 내가 만난 성령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마귀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처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 가지를 테스트를, 시험을 해요. 이거는 템테이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TEST. 그런데 마귀는 템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템테이션 당했어요? 유혹당하고 살았습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